오늘 제 설교는 한국말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한 관점을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제가 설교자로서 한국어로 처음 설교하는 날이라 특별한 날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 설교를 통해 리버티 교회의 한인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시니어, 중년, 그리고 청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중을 위한 권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첫 번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노인 앞에 서서 노인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시니어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확실한 이유 없이는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걷고 있는 길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여러분보다 먼저 여기에 있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립학교나 셀렉티브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훨씬 전부터 시드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삶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어려울 때나 축복받을 때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이 없어도 그분들은 살아남았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청소 같은 단순 노동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땀과 눈물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성공과 실패 덕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른들을 공경하세요. 그분들 앞에 일어나세요. 씨앗을 심을 땅을 제공해 준 어른들에게 머리를 숙이세요. 그분들의 고난을 기억하며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숙이십시오. 우리가 어른들에게 대한 존경심을 가질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갖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존경과 존중, 명예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세요. 오늘 밤 설교에 대한 두 번째 결론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한 1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니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세요. 저는 중년층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 꼭 사랑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저희 배우자들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열매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주님께 복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구절을 외우고 밤낮으로 이 구절을 묵상하세요. 당신의 배우자가 짜증나거나 귀찮은 사람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적어도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이 힘든 하루를 마쳤을 때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세요. 가족을 지켜주는 그들을 꼭 안아주세요. 출근하기 전에 뽀뽀해 주세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배우자와 같이 상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꼭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해야 한다고 표현했을 때 이는 아무 말 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세요. 남편은 가정을 위해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친구나 취미나 같은 덜 중요한 것을 집착하지 마세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위해 포기하세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을 마련하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배우고 아내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세요. 그저 맥도날드만 사주고 그냥 땡치지 마세요.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혜를 나눠주세요. 지혜가 없으시면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세요. 남편과 아내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바꾸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으세요. 여러분, 심판을 받기 전에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오늘 밤 설교에 대한 두 번째 결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경하며 세상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께서 경쟁하고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모으라고 말하겠습니다. 지혜는 위에서 아래로 전달됩니다. 먼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부모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렇게 하세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목회자나 설교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최고만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께 얼굴을 돌리세요. 하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을 노엽게 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화나게 할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노엽게 하고 여러분에게 최고만을 주고자 했던 여러분의 부모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한 지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잠언과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세요. 기다리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거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리버티 다른 목사님을 찾아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제가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결론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온 회중에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하위가 아닌 최상위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를 먼저 멈추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저는 돈이 여러분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이 여러분에게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부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상을 부십시오. 이 설교 부분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께 다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라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그리스도의 눈으로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만약 그것이 당신을 더 화가 나게 하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단순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서로에게 화를 잘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에게만 헌신하세요. 만약 당신이 싱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지 마세요. 누구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손을 꼭 잡으세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돈을 빌리지 마세요.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과정에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의 아이들이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혹은 그들의 배우자를 자신의 배우자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거나 바라지 마세요. 시드니 리버티 교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말을 묵상해 보세요. 밤낮으로 이것을 묵상하여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데에 성공한다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만약 실패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세요. 단순합니다. 기독교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명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죄악된 본성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세요.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없애세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에 감사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위한 지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가지에 묶어 주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훌륭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얼굴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무엇보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